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요나서를 잠깐 멈추고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통해 이 진짜 리빌딩을 시작합시다. 진짜 리빌딩을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 부임하면서 이 청년부 주제로 잡았던 이 문구가 하나 있다면 Rebuilding Your Life였습니다. Rebuilding Your Life 무엇이냐? 삶을 다시 한번 좀 재건하라, 세우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크게 세 가지를 사실 강조했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와 이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자, 다시 한번 일으키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사실 7장 이전의 내용은 사실 기억 안 나겠지만, 여러분, 초간략으로 좀 이야기해보면, 어쨌든 이 원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막 겪다가 6장에는 결국엔 성벽을 딱 완성하는 장면까지 사실 우리가 이전에 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 건축에만 사실 집중하고 있었다면요, 6장에서 사실 끝나면 돼요. 왜냐하면 6장에서는 이미 성벽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장, 8장 쭉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성벽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어떤 벽을 세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가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본질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7장에 넘어오면서 시작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체계를 잡는 일을 하고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참여하게끔 만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리더십 부분이나 공동체에 관한 부분을 오늘은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사람에 대한 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해보고 표현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어왔듯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그 병학된 자와 그런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가지로 우린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을 봤을 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세우는 일.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 부하, 뭔가 내가 내 일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요,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가동록하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필두로 또 다른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더 나아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교회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 모습과 분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요,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되면 사역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좀 2026년도를 끌고 나가야 될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마음과 생각이 좀 많이 있었냐면, 사람을 좀 세우는 일,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좀 키워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리빌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벽이 있어도요, 여러분, 성벽이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구조와 건물들이 잘 있어도 여러분, 그 안을 지킬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성벽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외적해 보이고 방어수단인 성벽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진짜 리빌딩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 일은요, 사람을 세우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장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이 7장 말미에는요 백성들에게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듣게 하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요 이 영적인 막 각성 대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더 뒤에는 회개하는 장면, 이런 장면도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뒷부분을 봤을 때는요, 이 영적인 것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마음이 바뀌게 되고 공동체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리빌딩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리빌딩,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구조적인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진짜 리빌딩, 더 중요한 리빌딩은요,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구조적인 거나 시스템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구조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일, 그리고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이끌어갈 임원을 세우는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막 회장하고 막 임원하고 막 이런 게 여러분 거의 약간 폭탄 돌리기 게임이에요. 톡톡톡톡톡톡 너 줬다가 갑자기 너 차례 때 막 뻥 터지면, 야 너 회장, 야 회장, 그리고 너 부회장, 막 이렇게 되는 느낌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벌칙 개념으로 여겨지는 좀 모습과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인기 투표로 좀 전락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이 사람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람 좀 겉으로 보니까 하는 행동도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좀 투표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이 악한 사람들은 에라 이제 네 쌤통이 한번 당해봐라, 오늘 네 벌칙 회장,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폭탄에 안 걸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나 피했다, 야 잘됐다, 개꿀, 진짜 이제 알아서 하겠지, 뭐 1년 뒤에 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 폭탄 돌리기 게임을 여러분 이제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고 리더십을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 이 리더십이나 섬기는 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체계에 관련된 일을 한번 이야기해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참여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리빌딩을 하려면요, 바른 기준으로 리더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준으로 리더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어요.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지기는요, 성벽 문지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전 문지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을 세웠냐? 노래하는 사람들과 이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이 리빌딩 이야기하면서 성벽을 짓는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눴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배를 세우고 삶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벽을 지키는 것, 성벽을 지키는 일은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세우고요, 공동체와 이 개개인의 삶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가?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런 영적인 일,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통치하게 했다, 다스리지 이런 게 아니라 수비대장, 뭐 경비대장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막는 일에 이 최고 리더십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히 이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한 보충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 무리 중에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지금 있는 공동체의 원들 중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성벽 수비를 하는 역할로 여러분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성을, 여러분들의 집을 경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경비와 이 수비에 관해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베테랑인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뭐 UDT나 이렇게 군인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의 집과 나의 성벽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세웠던 이 사람들은요, 사실 정확히 누구인지 표현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성벽을 수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든지 이런 기록은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워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1절에서 언급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성전에서 그 성전 예배하는 일만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노래하는 자들이 뭔 수비를 해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막중한 일을 맡길 때에 일을 잘하는 사람, 그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 아니면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이 기준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 두 개의 이 리더의 포지션이 있죠. 임원의 포지션이 있고 또 셀을 섬기는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치로 세워지는 것은요, 아무나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임원의 자리를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또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먼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뭐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뽑아야 여러분 공동체가 잘 굴러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임원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 이유는요, 경비병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공동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더 영적인 의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앞서서 예배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앞서서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을 케어하고 양육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여러분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을 여러분 감당할 사람들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1대1 관계 온전히 잘 맺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귀한 투표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도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러니 부족한 영역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오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행동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리빌딩을 시작하려면요, 리더십이 좀 중요해요. 리더십. 그러니 여러분, 이 리더십의 기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기준에 입각하여서 여러분 좋은 리더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라고 느헤미야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문을요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문이라는 것은 보통 어느 나라든 해 뜰 때 열고 동틀 때 막 열고 이제 문 이제 해 질 때는 문을 닫는 게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일반적인 상식과 지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동틀 때 여러분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가 뜨고 난 후에, 지금 환해지고 난 후에 문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이 빗장을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느헤미야는요 이런 명령과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까요?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중해 인근 나라들은요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정오에 이 오침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는요 이 오침 시간을 틈타서요 이 주 410년경에 살라스 성을 멸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 정오 시간에 문을 닫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요 주변에 여전히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제 막 세워진 이 성벽 안에는요 아직 힘쓸 수 없으니까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이 명령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은 어떨까요? 지금 21세기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은 어떨까요? 저도 사실 뭐 이스라엘 안 갔다 와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구글 AI가 이렇게 검색해서 검색인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은요 닫는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벽 문을 닫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을 안 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문화관광지가 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문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그들의 예배와 삶과 이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안에도 이전에 했던 관습대로 그냥 쭉쭉 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뭔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년도에 이 청년부 이 사역 시스템을 팀 사역 체제로 좀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팀 사역이 뭐냐 이럴 수 있어요. 청년부 내에 여러 가지 사역팀을 좀 조직할 예정입니다. 뭐 찬양팀이 되고 또 전도팀이 되고 뭐 디자인팀이나 뭐 새가족팀이나 뭐 여러 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6개나 7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을 중심으로 임원들과 함께 사역을 중점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왜 또 이상한 걸 만드나요, 목사님?
또 귀찮게 하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말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뒤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단 하나의 목적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과 또 이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뭐 괴롭히고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배를 한번 세워나가 봤으면 좋겠다. 함께 공동체를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방향성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 사역의 방향에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는요, 이 팀에 대해서 어떤 팀이 개설되는지, 그리고 이 팀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 팀에 대해서 신청하는 시간을 아예 가질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1인 1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구든 한 팀에 속해서 하나의 사역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체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 리빌딩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역의 방향성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리빌딩을 좀 시작하려면요,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라. 여러분 이거 느헤미야 하면서 진짜 여러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사역하셨던 목사님들 이거에 대해서 나보다 더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세워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데 리더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임원들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리더들이 여러분 모든 걸 해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시스템과 행정만으로 여러분 변하는 건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러니 여러분 진짜 리빌딩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서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거 그냥 공동체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아까 수비대장, 경비대장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하나네랑 하나님만 경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일부는 지정된 처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상황을 좀 증언하고 있는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요. 그 주민은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옥은요, 미처 건축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만한 집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이 느헤미야 시기에 이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이에요? 안 오고 싶은 곳이에요? 안 오고 싶은 곳이에요. 안 오고 싶은 곳. 오면 뭐 해야 돼요? 집 지어야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집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해야 했던 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어쨌든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옥을 늘려나가는 일, 집을 세워가는 일이 그 당시 리더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요 아직 해야 될 게 참 많은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발가락만 좀 움직여서 동의하면 너무 고개 껐다거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발가락만 좀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부터 좀 차근차근 좀 세워 나가야 될 공동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일, 좋은 리더를 세우는 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에 몇 없는 사람들이 모두가 성벽을 지키고 자기 집 근처를 지키며 보호했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세워나가고 다시 한번 리빌딩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배를 세우고 정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팀 사역 이야기하면서 1인 1사역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뭐 삼겹살 먹으래도 도망가. 전도하자면 그냥 도망가.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고민해놓고 내놓은 게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팀 사역을 좀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또 얼마나 먹힐지 정착할 수 있을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헌신할 때, 우리 마음이 함께 여러분 모이며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진짜 리빌딩, 그리고 진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만 뭐 연락하고 뭐 사역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워진 임원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워진 리더들만 영혼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대신 그 사람들은 대표격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 모두는요 예배를 세우기 힘써야 되고요, 청년들의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 힘써야 되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모두가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리더들 세웠으니까 끝,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나 행사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나 아무도 안 돌봐도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워진 리더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뽑은 리더고 여러분들이 뽑은 임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 삶을 잘 세워갈 때에,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변화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 그냥 뭐 청년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는 공동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학부 때 이 기노스코라는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 지금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인데, 이제는 교수님인데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있는 곳에 영혼들이 몰려든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영혼들이 몰려든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영혼들이 몰려든대요. 진짜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꿈꾸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우리 공동체가 새벽 이슬이라는 이름처럼 생명이 있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좀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진다면 오기 싫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오고 싶은 공동체, 그냥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고 싶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진리를 찾아 여러분 여전히 헤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작은요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할 때라는 거. 목사만, 임원만, 리더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함께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공동체의 예배와 또한 이 공동체의 사역과 그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둘이 맞춘 건가요? 컴퓨터가 고장났나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PPT가 뭐 띄워주시겠죠. 진짜 리빌딩은 시작합시다. 여러분 바른 기준, 이따가 여러분 폭탄 막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따 막 폭탄 돌리면 안 돼요. 안주원 폭탄 돌리면 안 돼. 알겠지 주원아? 알겠지? 여러분 폭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충성된 자, 무리 중에 가장 경외하는 자, 이 기준이 아니라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계, 오늘 우리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이 제도적 장치가 저는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 사역 체제를 하는 거고, 2026년 아직 한 달 남았고 아직 좀 남았지만 여러분 좀 사역할 마음으로 여러분 1인 1사역 좀 생각하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공동체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원 리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원 리더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초부터 쌓을 때 영혼들이 몰리는, 와, 생명 있는 곳에 진짜 영혼들이 몰리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여러분 진짜 리빌딩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